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핍박받는 것이 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강교한 계략으로 온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단은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계교를 부리고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공부할 때 이 팔복 1호까지 복이 모두가 다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게 이 8번째 이 복만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그죠?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8번째 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이 8번째 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가? 왜 이것이 복 중의 복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핍박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persecution?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은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작은 오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것이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아픔이고 인간관계 어려움이고 뭐 시련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핍박은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공권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도 바울이 받은 엄청난 핍박.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옥에 갇혔고 매를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내가 매를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의 감암매를 내가 뭐라고요?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것이 핍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도들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직 오직 사도 요한만이 밤모섬에 가서 귀향을 받으며 귀향살이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귀향살이를 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선진들도,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요. 역사에 보면 크게 4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였고 온갖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병인 박해, 1866년에 대원군이 서국 정책을 쓰면서 모든 성도들을 박해하며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몇 명을? 8,000명을. 오직 병인 박해 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는지요. 지금도 온 세계에서는, 북한에서는, 그리고 온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사람들 앞에 던져져 가지고 돌을 맞으며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참혹하게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친구도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그냥 혼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그 시내를 방황하며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어릴 때 제사 지낼 때 그냥 집을 나왔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많은 며느리들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 집에 시집을 가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 놓기도 하고 쫓겨나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씨로서 위대한 여인의 위대한 삶으로 축복의 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적어도 두세 사람 그런 분들 다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믿음의 씨로서 온갖 핍박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 때문에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물론 얼마 전에는 총기 사고할 때 그 무장 총기 쏘는 사람이 Are you Christian? And you're gonna be with your Lord. 그러면서 탁 쏴 죽인 그런 사건도 미국 내에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핍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민주국가에서는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가 핍박받는 것, 또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이 문제와 플러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봉사생활을 하다 보면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작은 실망감, 여러 가지 작은 시련들, 상처들, 그런 아픔들도 같이 그 속에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게 되는 작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꼭 이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성도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성도가 봉사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첫째,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참된 천국 시민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곧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구원론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론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천국 시민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여러분, 그런데 핍박이라는 것이 그냥 핍박이 아니야. 그냥 주먹 한 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온 가정이 풍비바상에 나오고 내 생명이 경각에 달하여 죽기까지 하는 그런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다 보면은 누가 참된 성도인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진 시련과 핍박을 통과할 때, 그때 참된 성도의 본 모습이 크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저를 보세요. 그냥 웃고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 좋아 보여요. Do I look good?
여러분, 제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할 것 같아. 화가 났을 때 우리 아내가 그래요. 어이, 여러분 실망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뒤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요 다 좋습니다. 다 착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떤 갈등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확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요, 할렐루야예요. 모든 것이 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은 그때 참된 신앙의 모습이 싹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구나, 내가 참된 신앙인이다. 네가 진정한 천국의 시민이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온갖 시련과 핍박을 받았어도 그래서도 변함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 천국 시민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사는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위대한 영웅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징기스칸을 저는 영웅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데, 그래도 징기스칸이 하나의 영웅적인 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몽골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작은 나라에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군대로서 강력한 나라들을, 그 열악한 환경, 징기스칸이 얼마나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강력한 나라를 이겼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이 세상들은 말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위대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참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고 그럴 때는 믿음의 표가 안 나지만은, 참된 신앙인은 뭐냐면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갖 시련을 참고 온갖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캄캄한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처럼 어두운 밤에 찬란하게 빛나시는, 그래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핍박받는 것이 복이냐 하면은, 핍박 후에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라고요? 큽니다.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상이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시련을 겪고 봉사를 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어텐션 하시면서 상급을 하나 탁 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목적만으로 주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존재에, 나의 존재의 의미에, 그 참된 의미를 창조주 하나님께 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두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합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도 그랬어요. 나와 같이 연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 나왔던 것 같던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냥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잘 변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우리는 감정에, 우리 주위 환경에 민감해요. 그것에 따라서 그냥 어떤 때는 행복했다, 어떤 때는 불행했다가, 그런 인생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약하고 두려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지불해야 할 그 수고, 페이해야 할 그 수고, 그 실은,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7가지 복에 있어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을 한 가지만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8번째 복에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너희 상급이 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엑스트라 보너스를 주실 것이다. 천국도 가는 것이 당연하고 너에게 엑스트라 보너스까지 걸었어요, 여러분. 엑스트라 보너스까지. 엑스트라 보너스가 그냥 buy one get one free가 아니에요. 보니까 buy one get big one free. 그냥 보니까 큰 상급을 주시겠다. 큰 상급을 주시겠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봉사를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칵 절망이 되고 그냥 내가 그냥 확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상급이 지금 여기에서 준비되고 있다. 내가 탁 때려치면 상급이 그냥 없어진다. 엑스트라 보너스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사람이 의를 이루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부어주시겠다고 2번을 약속하셨어요. 2가지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작은 게 아니대, 크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이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큰 상급입니다. 우리 작은 손으로 우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을 여러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는 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내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은 감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존귀하고 귀한 그런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에는 2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는 현재적인 상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거기에서 내가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주실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좀 그것이 현재적인 그런 축복, 내가 남에게 베풀면 내가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당장 주어지는 현재적인 축복들이죠, 그죠? 그런데 또 가장 2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ultimate 축복, heavenly 축복, 천국에서 주어지는 바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Yes.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되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등을 돌리고 내가 일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저 오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성교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하고 고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낙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우리 믿는 자는 항상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들 핍박받는다. 그런데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다. 옛날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 다 핍박받았다.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에 잘려 죽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다 그도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다. 과거에 그랬다.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나를 따르면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2021년도에도 미래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형태든지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시련을 받게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응? 믿는 자는 항상 핍박을 받게 된다. 그 뭐 별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항상 받게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 일 조금 하다가, 조금 복음 사역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나에게 오는 그 손가락질, 그것이 항상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삼스럽게 깜짝 놀라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쓰는 말,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담하라, 덤덤하라. 담담하라, 담대하라, 덤덤하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이렇게 하셔야지. 아이고, 세상에 무슨 내가 지금 어떤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손가락질이 오다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던지면은 뭐 그렇지 뭐. 시련 없이 일이 되는 게 있는감? 뭐 옛날에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투사처럼 달건 울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면서 달건 울어도 열차는 간다 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호들갑을 떠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 찬스를 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꽉 매그니파이 시켜가지고 See, nobody likes you. God do not care about you. 네가 이 해에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를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은 작게 축사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덤덤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매그니파이 되고 그 작은 일은 작아지고 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보고 너무나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언젠간 나눠야 되겠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15분밖에 설교를 못했으니까 한글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소개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소개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는 권투 선수예요. 여자아이인데 권투 선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난해? 야, 너는 절대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없어. 때려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멋지게 싸울 거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서. 세계에는 남녀를 통틀어 10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저는 9개의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이고요. 현재는 7개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 체급에서는 남녀를 통틀어 세계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청 대단한 애 만나고 계시는 거죠?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 되었던 그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급기야 6라운드, 7라운드 두 번 링 닥터의 호출이 이어지는데요. 처음에는 김주희 선수 경기 그만하셔야겠어요. 코피가 멈추지를 않는데. 두 번째에는 이러다 눈 아주 큰일 난다고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제가 성질이 조금 못돼 먹었습니다. 네, 아주 조금 다혈질이에요. 제가 언제 경기 포기한다고 했어요? 하고 소리를 꽥 하고 지르니까 흐르던 코피가 링닥터 안경에 팍 하고 튀어버리잖아요. 네, 어이없어서 링닥터가 아무 말씀도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중앙에 있는 심판에게 갑니다. 아무 이상 없답니다. 해도 된대요. 그렇게 당돌하게 시합을 계속 진행을 시켰죠. 십 5분 이상 되는 걸 제가 2분으로 편집, 번역, 서브타이틀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듣는데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 그렇게 여겼어요. IMF로 아버지가 실직하니까 부모가 계속 싸우다가 엄마가 집 나가고 나서 그냥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을 훔쳐 먹고 너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뭐 어느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했는데 그냥 뭐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영양실조에 피가 물처럼 묽어 있고 백혈병까지 걸렸어. 세상에.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게임을 하면서 그냥 눈이 찢어지고 피가 나오고 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서 실명의 그 위기까지 왔는데 그 작은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포기한다고 했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경기 그냥 계속해도 된대요.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결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가녀린 여자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참편 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우리는 아유시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유시요? 우리는 믿음의 전사가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원하고 영광된 그 상급, 그 하늘의 상급, 그 빛난 멸류관을 얻기까지 우리는 또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휴식도 없이 뭐 힘들고 탈진해도 무조건 달려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인 인간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쉴 때도 있고 그래서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요 반드시 해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반대의 화살이 탁 날아옵니다. 반대의 잽이 착착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그만 잽 한 개 맞는다고 해서 안 할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비난의 엎어컷이 그냥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위대한 열정과 그 사명감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희 선수, 정주희가 아니라 김주희 선수, 그 말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언제 포기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내가 언제 포기한다고 했어요? 아무 이상 없답니다. 그냥 계속해도 된대요. 혹시 여러분 머리가 나쁘세요? 이 한 센텐스가 잘 안 되는가요?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합시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 이상 없답니다. 계속해도 된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봉사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잽이 착착 들어오면은 아무 문제 없어. 까짓 거 맞는 게 삶이야. 이런 복싱하면 맞는 게 당연해요. 온갖 벨트를 다 걸머진 사람들도 맞는 게 당연해요. 무하마드 알리 보세요. 어떤 때는 맞아가지고 턱이 으스러진 적이 있지만은 그는 영광의 복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할 때 작은 상처와 반대와 그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항상 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면서 괜찮습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담, 담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우리에게도 영광의 벨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시련을 겪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냥 너희들은 시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난과 온갖 종류의 괴로움과 고문과 핍박을 다 겪으셨습니다.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핍박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핍박, 가장 잔혹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핍박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다 핍박받는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시련을 받을 때 그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찬스이고 그때야말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여 주신 큰 상급을 받을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각 안아주시면서 우리 뒤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핍박을 받으시며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결코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천국의 소망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큰 상급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그 상처받은 것이 마치 자랑이라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받으면 당장 그만두겠다 그러고 당장 때려치겠다 그러고 당장 교회 떠나겠다 그러고, 그것이 우리 버릇이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족한 면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덤덤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라여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이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다블로 받을, 엑스트라 상급을 받을 그 찬스인 것을 믿으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행복한 사나이,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